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고린도에 전파되더라도 고린도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해서거나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거나 듣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린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부르신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주로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또 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또 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교회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5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 순수한 변질되지 아니한 섞이지 아니한 빼거나 더해지지 아니한 왜곡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편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우리 중심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우리의 편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역자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심각한 사역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요동하고 혼돈되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없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아주 통렬하게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교회에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하고 있구나 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11장 20절에 가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스스로 높아졌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뺨을 쳤는데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이 바울 사도가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5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거짓 사도와 그러한 혼란한 그런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5절의 말씀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2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이 신문과 자신의 사명이 뭐냐? 전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전파한다, 전파자가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케리세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퀘리그마라고 해서 복음, 선포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케리세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 전파자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전파자라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국입니다. 그 제국 전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나 왕이 전하는 그 포고령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고문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포고자들, 전파하는 자들이 바로 전파자, 포고자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령 정도 되려나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대단한 어떤 포고문을 만들어내거나 전파해야 될 것을 자기네들이 가공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냐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의 포고자로서, 전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길로 가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군림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오히려 위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자격을 가진 그런 사도가 아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온 그런 인정받은 우리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런 추천서를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한 명도 아니다. 그리고 12명 그들 누구로부터도 추천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매우 비겁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린도의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도 예수를 전하지만 그가 전하는 예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전해야 될 예수가 아닌 모호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보고자인데 내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보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고린도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을 전파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은 구약이나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어디 소속이 되어서 품삯을 받고서 일을 해주는 종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권리도 있고 자기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대가로 대가를 받는 그런 일꾼이라는 개념으로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서의 바울은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서 기대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품삯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또 다른 개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라는 겁니다. 그는 노예입니다. 그냥 아무런 권리나 아무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는 단지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러한 노예로서 예수의 종이고 그러한 노예로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 사도들과 대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노예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전쟁을 하면은 포로가 되어서 전함의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습니다. 깜깜한 데서 하루 종일 먹고 싸우기 위해서 배가 가게 하기 위해서 노를 젓다가 아파서 죽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노예입니다. 바로 노예와 같은 일을 자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노예라는 이런 개념으로 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일꾼으로 바꾸어서 마치 우리가 약간의 높임과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적으로 말한, 성경에서 말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종은 노예로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도 노예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를 전하느냐? 5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포고자로서 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전해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딱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바울이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그 동역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뭐를? 아는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아는 빛. 그 아는 빛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얼굴, 예수의 얼굴이란 말은 예수의 그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 자체,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얼굴값을 해야지, 이 얘기는 얼굴에 대한 값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인격과 그 사람 자신에 대한 값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얼굴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 자신에 있는, 예수님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높임,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시고, 하나님 무슨 행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걸 나타낼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합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바울에게 먼저 알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런 말씀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여기는 그냥 단순한 바울이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그렇게 창조 역사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조가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우주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제2의 창조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장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빛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꺼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경험과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신 것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했느냐? 본인이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뭐를 믿나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교회 나오는 것일까요? 봉사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전하는 선포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그 복음이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뭘 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고 우리는 그 사역을 믿는 것으로 전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이 오늘 대답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이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우리가 감상적으로,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세속적으로 예수를 생각했어요. 예수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가요? 예수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는 분인가요? 아니, 예수는 우리와의 친구가 되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구냐?
주가 되신다는 거죠. 자, 주가 되신다는 말에 여기에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헬라어로는 퀴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온이라는 단어. 이 주라는 말의 의미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주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근데 이 주라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주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약은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구약에서는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경솔하고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는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뭘 나타내느냐? 예수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 경배해야 될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인데 우리는 그 예수가 주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를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경배한다고 아까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요즘에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우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누구시냐? 이 주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 쓰였을 때 이 주라는 퀴리온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붙여졌느냐? 딱 한 사람에게만 붙여졌어요. 그게 누구냐?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드디어 주, 나의 황제가 아닌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황제라는,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황제, 그들이 누구이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 천국에서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예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예수는 이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의 명령이 아닌 바로 예수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들의 소속은 바로 예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유일한 지도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형편없이 흔들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걱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잘못되어 있던 예수가 주라는 것을 왜 우리는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라는 걸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는 주다. 예수는 주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전부 주로 되어 있어요. 그를 높여 모두 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주로 만드셨다는 최고의 권위자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자 예수는 왕이시라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도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개념에서 예수는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유되냐? 회사를 다니냐? 어디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 이 개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는 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소유하신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소유권이 있는데 나를 사용하는 이 사용권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쓰시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인이라는 개념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권 자체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주인이 갖고 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사용되고 있고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은 그분의 결정에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결정 권한을 놀려드립니다. 과거에는 명예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나의 사용권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이것이 예수님은 나 개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인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본질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날도 너무나 수많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책으로 읽고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관은 혼잡되어 있고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나가서 초대교회를 보자. 매스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선포했던,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는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참남하게 만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선포했고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군다나 로마 제국 아래서 로마의 황제만 황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황제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그런 믿음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예수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만큼 단순하고 명쾌하고 복음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런 강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고백했던 그 예수 때문에 그들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이 너무 희박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롤십,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썩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가 너무 변질되고 너무 왜곡되고 예수가 너무 변화되어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무렇지 않게 주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분과 적당하게 타협을 할 수 있고 그분을 우리는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자리까지 와 있다. 과연 예수님은 내 삶에서 주인일까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성경적인 어떤 교리상으로 분명 그분은 주님이 맞아요.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내가 목사고 또 장로고 뭐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는 자로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렇게 고백이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아하 그런 뜻이었구만 이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달라져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많이 희석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렸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겐 많이 희석된 상태에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종교라는 시스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서 우리가 yes,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될 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참다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진부한 그런 표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왕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나는 그분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정말 이 믿음 지키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